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진짜 살아갈 수 없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희생하며 또 세상의 그 바쁜 일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에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래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목적지가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다다라가지고 거의 이제 그 앞에 요단강을 딱 놓고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먼저 정탐을 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시면서 그걸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각본을 짜놓고 계셔요. 예, 단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또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죠. 예, 이게 모험 같지만 참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삐뚤어지게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저 아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에스더와 같이 한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갖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제 그 당장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각출을 해서 그 땅을,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좀 정탐을 하고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국에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이것저것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진짜 여러분 성도 크고 또 사람의 키도 크고 얼마나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이요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너무 강하고, 보니까 그 아낙 자손 있지 않냐, 그 고인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니까 꼭 메뚜기와 같더라.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와 같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악평을 했습니다. 10명이. 이제 2명이 남아있잖아요, 그 12명 가운데. 근데 2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 아낙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지도자가 떠났고 우리의
밥에 먹거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갑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그 처지가 먼저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갈 수가 없다고 말한 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막 밤새도록 소리를 치면서 원망했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명만이 이제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딱 이렇게 여러분 삼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좋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믿고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므로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딱 여러분 보시고요, 모세를 대신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그 모세의 자리에 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계자도 똑같아요. 믿음이 모세 못지않게 아주 좋은 그런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그 후계자를 그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렇게 눈여겨보시고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참 소수라는 거죠. 소수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소수 중에 그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들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다 소수에 속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도요, 지금 예전에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가자 그러면 막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되고 중학교 이렇게 되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은 거,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다 보아왔어. 근데 어느 때는 가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애들 마음은 그래요. 그 내가 왜 이 아이들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냐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엄마 아빠가 물론 가자고 해서 온 애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도 이제 성교 그거 가자 그러면 이미 막 적극적으로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일단 왔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믿음이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귀하게 이렇게 쓸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에스더와 같이 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서 가정도 구원하고 또 이웃도 구원하고
민족들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주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여호수아는 믿음이 충만하고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본인도 가서 정탐을 했잖아요. 정탐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진짜 여러분 성도 엄청나게 견고하고 또 사람들이요 그냥 전부 다 그 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막 거인족들이 있고 그거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요, 고생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 훈련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애굽에 나왔는데 무슨 그들이 무슨 무기를 얼마나 만들었으면 좋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등히 약한 거야. 그냥 싸워보면 이미 질 것 같은 생각이 자기는 딱 드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육신 현실로 볼 때.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 마음인 거야.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현실을 볼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딱 보면서 그 여호수아의 한쪽 구석의 마음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공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담대히 가는 그런 여러분 그 마음이 있고요, 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마음이 같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세상에 살면서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여러분 세시고요, 그리고 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가만히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 두려워하고 그 떠는 마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보니까 믿음이 좋지만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절대로 지도자로 쓸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버려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함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니까 좀 아름다운 또 믿음도 있으니까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해주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그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강함과 그 담대함이 매우 적게 그 마음의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같이 사는데 뭐 10년 살고 20년 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냥 정확한 걸 몰라, 정확한 걸. 그것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뭐 어떤 한마디 이 말만 해주면 너무 좋겠어, 아내는. 그런데 남편은 무슨 뭐 선물이라고 해갖고 뭐 갖다 주면서 말은 또 그거는 빗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같이 사는데, 아니, 그래, 세상에 십몇 년 동안 살고 애들 이렇게 조금 살았는데, 그냥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아내는 그냥 또 그게 아닌 거야, 말하는 거. 다 그냥 빗나간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죠. 7절 또 읽어봐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한 절을 건너뛰어서 한 9절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걸 강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여러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벌써 이 여호수아 이 마음에 막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음이 여러분 두렵고 마음이 이렇게 쫄아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야 쫄지 마 그런 말 하잖아. 마음이 왜 쫄겠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 자기가 볼 때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이 쫄아드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잘 아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또 찬송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때는요, 막 마음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무서울 때가요, 진짜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경쟁사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실은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부인한테도 그렇고 말 못할 그런 정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힘든 게 있어요. 말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두루두루 보면서 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들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내가 잘 인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어떻게 이들에게 안전을 지키며 또한 내 자신이 어떻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두려움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평강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참 이렇게 보니까 항상 두려움을 안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아랠 때 때로는 그 마음조차도 아뢰지 않고도 자기가 하나님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그다음에 안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그 입장에서의 그 사람들은 그 말씀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 가지고 위로가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만 한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까?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딱 사라져 버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초조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움에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딱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 진짜 이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한다면요. 실전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고 여러분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결론의 말이지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서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이제 동네에서 이 개를 키우는데 개들이 좀 무서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네 그 입구에다가 개를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개가 사람이 가면 와 어르르 뭐 이 달려가지고 물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어린 그 나이에는. 예? 그래서 혼자 갈 때는 얼마나 막 초조하고 막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야. 지나가려면 거기를 가려면 동네.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 언제냐면 엄마하고 갈 때, 아빠하고 갈 때, 또 엄마 아빠랑 같이 갈 때, 이때는 그냥 마음이 절대로 쫄아든다든가 뭐 두려운다 그런 게 없어요. 딱 엄마 옆에 딱 가가지고 때로 손잡고 이렇게 딱 가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제 그거 지날 때 진짜 지날 때 두려움이 없더라고. 왜냐면 걔가 이제 또 으르렁거리지. 눈 탁 치켜도 뭐야 저 까불이 계셔. 그러면서 여러분 발짓도 한번 하고 손짓도 한번 하고 그렇게 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바로 그 나의 힘이 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여러분 혼자예요.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결혼을 해도요 혼자인 거예요. 자녀가 있지요 여러 명. 그런데 있어도요 혼자입니다. 친구가 여러 있어도요 혼자입니다. 시내에 여러분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요 자기는 외로운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예요 여전히. 내가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음식을 먹으면 내 배가 부릅니까? 안 부르시죠. 그렇죠?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자신을 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여러분 고독하고 자기 혼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절대로 평강이 여러분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 없고요. 평안이요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외로워요. 여러분 부모님이 혼자 계셔. 그러면요 그 부모님이 뭘 기다리겠어요? 자식이 한 번이나 전화도 해주고 이 목소리가 들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언제나 있고 무서움과 떨림이 언제나 있고 초조함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너무너무 막 힘드니까
그 고독스러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안정제도 먹고 그러잖아요. 끝나고 안정제 먹으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그냥 여러분 자연 그것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도 잠잠하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시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그럼 함께해요?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여러분 육은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이 막 넘치는 그 부부라 할지라도 이거 각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육체예요. 한 육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영으로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그 영혼이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혼자 살아도 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좋은 집도 있는데, 나는 힘이 있잖아. 난 이렇게 좋은 또 차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고 무슨 내가 그런 외롭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영혼은 달라요. 그 사람의 영혼은 다 이렇게 즐겁을 하고 있는 거야.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지가 잘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 이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활동에 대해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되지 않고 감각이 잘 안 되는 그런 육체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몸속에 영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무슨 영혼이 있다고 그래. 영혼 보이지도 않는데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거지 영혼 같은 건 없어 하면서 그 영혼의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행복한지, 자기 자신의 영혼이 건강한지, 자기 그 영혼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이런 게 전혀 감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다 아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은 마귀의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 즐겁을 하고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육신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몸은 전혀 감각이 없이 나는 지금 참 평안해, 난 다 가졌어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은 너무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영혼은 지금 지옥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요, 참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요,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영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냐면 평강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평강. 돈을 잘 벌어서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침대는 한 몇천만 원짜리 침대를 갖다 놨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 근데 그 속이 평안치 않아가지고 그 침대에 눕긴 누웠는데 도대체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행복한 건가요?
근데 침대도 없어. 근데 그냥 방바닥에 누웠어. 근데 바로 막 코를 고면서 자. 뭐가 행복해요? 둘째.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평강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일들이 막 술술 잘 풀려가지고 그게 여러분 평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그 사람의 영에게 평강이 토독하게 이렇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면요,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평강의 복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락으로 지금 하나님께 다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여러분 그냥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셔요. 실제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을 딱 붙잡고 여호수아의 그 영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 함께 가셔서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여러분들, 너희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아들의 피로 너희들을 다 더러움을 씻고 구원해서 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설명으로 무슨 여러분 지식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아무리 여러분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정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정복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주시옵시고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